오늘은 주님이 그 잔치 자리에서 또 주신 또 하나의 비유예요. 큰 주인의 잔치 비유인데 우리가 잘 들은 바 아는 내용입니다. 아주 인자하고 좋은 주인이 큰 잔치를 예약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마침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셔도 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마침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좀 가서 봐야 되겠다고. 다른 때 가서 봐도 되잖아요. 주인의 부름과 명령을 업신여기는 거죠. 주인은 이미 오래전에 날짜를 정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당일날 사람을 보냈는데 주인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밭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다고. 소는 예수님 당시 부의 상징이죠. 5겨리란 말은 한 겨리가 소 2마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리 쟁기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의 풍경 배경을 보면 2마리를 세우고 이렇게 쟁기를 끌어요. 그리고 5겨리면 소 10마리, 그것도 쟁기를 끌 수 있는 소 5마리면 송아지가 아니라 이미 장성하고 이미 힘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소라는 거니까 그 사람은 참 분홍 같아요. 소 10마리를 가지고 밭도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밭을 가는 아주 분홍 같아요. 그 부한 것이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있는 것이 주인의 부름을 거절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난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주인이 이미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놨는데 하필 그날 그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업신여기는 거죠. 초대한 사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갔더니 장가 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날이 장가 가는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꾸려야 되겠으니 내 가정 행복을 위해서 주인의 초대 이거 잠시 덮어두고 양해하소서 가지 못하겠노라. 주인이 그 소리를 다 들어요. 초청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바르게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것, 밭이나 소나 가정이나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기를 가서 시내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데려오라. 가난해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밭이 무슨 소용이 있고 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생명의 부재라고 했는데 죽음 앞에 그 인생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모은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건강한 분도 계시고 건강이 부족한 분도 계셔요. 그런데 죽음 앞에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나이가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음은 언제나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내가 그렇게 쌓아두었던 밭, 내가 그렇게 사들였던 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가정,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주인님 이렇게 그래도 다 불러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나가라. 산울타리 저 외곽까지 저 뒤에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뭐라고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자리가 많으니까 빨리 강권하여 가는 사람마다 강하게 권면해라, 혹은 강제로 집행하라, 이런 의미를 강권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집행하고 강하게 권하여 가지고 주인의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럼 어떻게, 누구를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주인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미리 초대하고 이미 초대해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초대했는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주신 땅덩어리, 주인이 주신 소, 주인이 주신 가정,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주시는 분이 주인이신데, 땅을 있게 하시는 분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소를 있게 하시고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밭에 내 인생의 향락과 쾌락과 모으는 것과 재산과 건강과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매달리고 그것만 아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날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도 실족하고 믿음을 버리고 지식적 앓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어떤 열정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다니다가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회 교우들로부터 상처받고, 목사님 교회 안 가면 좀 어때요?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지도자인 목사의 잘못이고, 또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중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고운 진흙처럼 부서지지 않으면 다시 뭉칠 수 없잖아요. 다 돌멩이처럼 있으면 그거 어떻게 뭉칠 수 있어요? 못 뭉쳐요. 사람도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데, 흙처럼 진흙처럼 부드러워지고 부서질 때 뭉쳐질 수 있어요. 교회가 언제 힘을 발휘합니까? 다 자기 주장을 내면 어떻게 교회가 뭉쳐질 수 있어요? 다 주님의 뜻으로 부서지고, 주님의 뜻으로 갈아지고, 주님의 뜻으로 작아질 때 뭉쳐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로? 이렇게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채우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여러분의 목장과 목원, 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영상 예배도 조만간에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 생방송도 종료하고 현장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이제 영상만 올리고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교회 규모는 우리 교인들 다 봐도 돼요. 방역 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셔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여기 내 집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개교회를 넘어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지상교회를 넘어선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소속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전, 우리 교회를 강권하여 채우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내가 연약하고 실족해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연약해진 나약해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금 먹고 일어서서 오히려 주 앞에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보니까 땅에 사로잡히고 집에 사로잡히고 소에 사로잡히고 재물에 사로잡히고 가정에 사로잡히고 건강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사양하고 양해해달라고, 나는 못 가겠다고 주인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대상은 바로 그들이에요. 선택된 백성, 미리 예수 믿지만 상심하고 또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1차적으로 강권하여 주님의 집에 채울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타락하고 주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은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을 죽이는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말이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믿고 실족하고 주님을 잘못 믿고 자기의 세상, 자기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 실족한 자들, 믿음을 저버린 연약한 초신자들, 그들을 품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강권하여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집에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첫 번째 부류는 밭에, 소에, 또 가정에, 주님 없는 땅, 주님 없는 소유물, 주님 없는 가정, 거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붙잡아서 주님 있는 재산과 주님이 함께하는 재물과 주님이 함께하는 땅과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만들라고 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두 번째 대상자들을 보면 빨리 나가서 길 사거리나 주변 빨리 나가서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을 속히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대상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 봤듯이 부재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부재하고 재산이 부재하고 건강이 부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 때문에 헐떡이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의 입에 떡 하나 넘어가는 거 그거 보고 싶은데 이 가난이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몸 불편해서 예배당 못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마음까지도 쪼그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몸이 아프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마비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처럼 활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몸을 창조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편한 내 몸을 병으로부터 놓여 자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 몸아 건강할지어다, 내 몸아 힘을 낼지어다, 내 정신은 차릴지어다, 내 세포야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몸 불편했던 분들이 강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자들, 다리를 절어서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해서 밤인지 낮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밤과 낮이 없어요. 날마다 밤이에요. 날마다 흑암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주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한 두 번째 대상자들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바로 그가 강권하여 주님의 집으로 초대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파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가 두 번째 우리가 강권해야 될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다니다 보면 한계를 다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고요, 직장생활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위기를 당면하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집에 초대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 주님 앞에 오기보다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건강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전능자를 찾는 확률이 더 많더라는 거죠. 코로나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그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위기 가운데 있는 자, 혹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청함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들로 내 집에 채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도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부재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가고 주인에게로 가고 잔치에로 가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긴 밭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소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정도 있었기에 결핍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 주인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망했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부재한 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자를 찾고 치유자를 찾고 능력자를 찾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잔치에 가면, 주인의 잔치에 가면 먹을 것이,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벌떡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무언가 세상적인 것 갖고 있었는데 무언가에 항상 눌려있고 무언가에 고통스러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공백이 채워져.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분토와 같고, 오히려 그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주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 가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요, 진짜 육신의 문제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잔치 때가 되면 다 회복되게 돼요.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온 자,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 앞에 오면 그 고난의 문제가 이 땅에서도 해결되고 이 땅에서도 응답됩니다. 이 땅에서 응답되지 않는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루어진 것보다 더 훨씬 행복하고 좋게 응답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떠나지 못하고 주 앞에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뭘 줘요?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결국 눈먼 자 보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신 이것은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잘 가고, 자동차에 곳곳이 그리스 같은 기름이 쳐져 있어야 부드럽게 가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 인생의 기름과 같아요. 우리 인생을 나아가게 하는, 또 우리 인생을 부드럽게 하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방송으로 예비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갈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 이 은혜가 있으면 눈먼 것도 해결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 은혜가 있으면 저는 다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육신의 다리도 육신의 몸도 회복되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가 선자가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온 자에게, 주의 잔치에 참여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두
두 번째 대상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면 보이잖아요. 아유, 이 사람, 이 친구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아유,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내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내가 절이 될 줄 알았어. 그러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기회구나. 아멘. 세 번째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울 세 번째 대상자들은 보면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거할 곳이 없으셨던 주님이에요. 여우도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땅에서는, 서울에서는 집 하나 사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장가를 안 가고 하는 이유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집의 정책이 더 많이 잘 바뀌어져서 이 땅의 청년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집은 재산이 아니라 집은 사는 곳이라는 좋은 표가 있듯이 이 땅에 집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 주어지는 그런 복지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뭐 집들이 다 계신지 별로 화면이 없으신데, 아니 우리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집이 보장돼야 되죠.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집이 아니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복지가 잘 돼도요, 저 미국이나 유럽에 복지가 잘 돼 있어도 그래도 거지가 많대요. 이렇게 이 땅에 복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놔도 그냥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냥 받기 좋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집이 있어도 집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집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도 고저택, 좋은 저택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집이 없으면 집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여전히 아직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전히 주님의 집에는 여전히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할 곳이 많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여전히 구원해야 될,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종된 심정으로 빨리 나가서 저 산울타리 저 외곽까지라도 가서 사람이 있거든 무조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집에 입주하는 방법은 현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것, 지참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입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산울타리 멀리까지 가서 다 주님의 집에 채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종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지요. 그 종을 만나고 그 주인의 집에 초청받아 들어간 사람들이 복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초청된 자도 아니고 두 번째 부족하고 고난당한 곳, 이 세 번째 부류는 종들을 만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는 축복을 준 만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땅에 우연은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우연 없이 만나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합니다. 바로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강권하여 주님을 채우라는 그 명령에 부합된 세 번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편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이 바로 가다라 지방이에요. 거라사라고도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 2명, 무덤 사이에 있던 그 2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2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귀신은 이제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요, 이 세상에서 좀 깊이 보면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사로잡힌 그 2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이 2사람을 고쳐주셔요.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해 주셔요. 전에는 어땠어요? 몹시 사나웠습니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사납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리로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는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거친 광풍을 뚫고 와서 이 2사람을 만나서 이들을 고쳐주고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만남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그 만나는 사람에게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항상 힘쓸 것이 있는데, 범사에 매사에 힘쓸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만남을 귀히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찢어져서 선교여행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신실한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신실한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큰 용기와 힘을 얻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고 그를 동역자가 되고 그와 함께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 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명하셨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만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을까?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 만남을 귀에 삼아 예수님을 심어주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달해주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너가 먼저 주님의 집에 채워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너가 먼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의 초대에 이미 임했다면 이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로? 첫 번째, 초대받은 자들로. 예수 믿었으나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주님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픔 신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강권하여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혼인잔치로 강권하여 채우는, 여기 강권하다는 말이 강력하게 권하다는 말도 있고 강하게 집행하고 강하게 실천하는 걸 의미해요. 주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 아니라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 일을 더 잘하도록 밭도 주시고 이 일을 더 잘하도록 소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소를 받기 싫죠 요즘은. 이 일을 더 잘하도록 가정도 주시고 이 일을 더 잘하도록 회사와 사업장과 경영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일 더 잘 감당해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